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성령으로 살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 붙잡히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 붙잡히는 자가 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네.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나에게 있는 명예가, 나에게 있는 권세가 내가 살 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어요. 마귀는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야, 임마, 너 은행에 돈 많잖아. 너 부동산 많잖아.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 걸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마귀가 그렇습니다. 너 권력 많잖아. 너 권세 빵빵하잖아. 너 명예 빵빵하잖아. 너 학벌도 좋잖아.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습니다. 속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또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빚진 자면은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러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빚이 그 빚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로서, 채무자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그리고 영광이든 고난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또 그런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빚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빚이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는 모두가 빚쟁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명의 은인 되시는
하나님께 빚을 진 채무자들이라는 거예요. 채무자. 참 뭔가 찝찝하죠? 채권자가 되지 어디 채무자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의 생각에 또 육신의 생각과 또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또 굴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전지하시기에 전지가 뭐예요? 모르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성령은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는 지성이 있으시고 또 성령은 전능하시기에 전능,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전능하시기에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는 사랑의 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산다의 그 반대 뜻은 뭔가요? 육신대로 산다의 그 반대 개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산다. 무슨 말인가요? 성령에 붙잡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혀 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살지 말고, 즉 자기 자신에게 붙잡힌다는 무슨 말인가요?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사탄에게 붙잡히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귀에게 붙잡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 채무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은 많이 들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채무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육신대로 그리고 살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사탄의 첩자 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준비된 축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누리래요. 이미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축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참, 너무나 우리가 참 바보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아주 근사하게 차려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도 볼지를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불평만 가득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육신을 쫓고 육신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비록 내가 살아있을지라도 육체적으로 내가 살아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면은 그런 자는 걸어다니는 송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과연 걸어다니는 송장은 아닌가? 내가 정말 걸어다니는 송장은 아닌가? 내가 지금 육은 살아있대 영은 이미 죽어버린 그런 송장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그 당연히 사망이죠. 사망이 뭐예요?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지옥행.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 죄가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과거의 옛적의 그 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순간에 나도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즉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육신을 쫓는 삶에서, 즉 죄에서, 죄악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죄악과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즉 육신의 삶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악. 그래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성령께 붙잡히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성령과 함께 사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한번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문제는 뭡니까? 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놈이 나를 믿고 있다고 말은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미 나를 떠난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과연 그럴까요? 또 내가 모태신앙이고 또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또 지금 내가 목사이고 지금 내가 사모이고 지금 내가 전도사이고 또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또 주일이면은 교회 나가서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고 열심히 내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성령으로 산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신이 믿음이 대단히 좋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착각.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이 문제가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그 아주 심각한 문제도 돌아설 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든 삶에 변화가 없죠.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니 다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사모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또 반복되어지는 삶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또 고통 가운데서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현재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나는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풀리지 않고, 왜 나는 문제 속에서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뭐 어떤 문제 있어요? 가정 문제가 있죠. 예? 건강 문제 있죠. 자녀 문제 있죠. 예? 사업 문제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바글바글 하잖아요. 예? 마치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듯이. 그 고통의 문제들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힘든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힘든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라며, 아빠, 아버지라며,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방관하고 계실까요? 아니, 못 본 체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이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분명히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바로 내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나만 하는 이기적인 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교하는 자요. 바로 내가 우리 가족,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만 아는 그런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잘라먹고 있는 사기꾼이라는 거고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저도 예전에 헌금 잘라먹고 혼났어요. 내가 그때 교회 첫 번째 나간 지 며칠 안 됐을 때요. 초신자 때죠. 집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얼마에 팔게 해주시면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잠깐, 근데 그 집이 팔렸어요, 진짜로. 내가 원하는 값에 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안 지켰어요. 물론 가지고 갔죠. 헌금하러 가지고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 현금을 헌금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 아까워. 그래서요, 이거 넣을까 말까 마음속에 갈등하다가요, 헌금 바구니가 앞으로 확 지나가 버렸어요. 결론은 뭐예요? 헌금할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타이밍을. 그것은 정말 이거 본의 아니게 망설이다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날, 그것도 오래 안 가요. 바로 그날 오후에 그 헌금 액수만큼 제가 돈을 날리게 됩니다. 이건 제 실제 간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겠어요? 저 도둑놈. 내 헌금 떼어먹는 저 도둑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까요? 택도 없죠. 택도 없죠. 이 도둑놈아, 내가 왜 너한테 가니? 응?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장이야. 네가 주인이라며. 응? 너 나보다는 너 돈이 더 좋잖아. 나보다 네 아들이 좋잖아. 딸이 좋잖아. 자식이 좋잖아. 뭐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과연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랄하게 우리의 정말 본 모습을 까발려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로, 그렇다면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산해야죠. 더 이상 하나님한테 도둑놈 말을 듣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이기적인 놈이라고 말을 듣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하나님한테 이 우상 숭배자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되고, 칭찬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라. 왜 그런데, 그래서 너 그것 때문에 너 문제에 쓰여서 너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 고통스럽지 않니? 왜 바보같이 살아가니? 그 문제 해결해! 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돌파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 그 문제, 그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우리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황금 열쇠가 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응? 주님이 주십니다. 지금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도 없으시고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사기꾼한테, 도둑놈한테 오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오십니다. 그럼 하나님 못 만나죠. 못 만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나 성령으로 살고 싶어요. 성령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제발 성령께 붙잡혀 살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된다면 정말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더러운 자가 되지 않아야 되죠. 아멘. 죄인이 되지 않아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내 온갖 배설물, 내 욕심과 내 죄와 내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이 청소하고 씻어내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오늘 청산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 자기 믿음이 뭐예요? 마귀가 주는 믿음이죠.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꿔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집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살아. 왜?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을 바라보지 않고, 내 명예를 바라보지 않고, 내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내 집을 바라보지 않고, 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가 버리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듭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해요. 죽기에는 살기. 두 가지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내가 천국 가는 것이냐,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냐. 믿음에는, 신앙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00 아니면 제로입니다. 즉,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긴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놈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제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정신 차려라. 너의 생명보다, 너의 천국의 삶보다, 너의 가지고 있는 그 고집과 그 편견과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 우리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못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어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 난 성령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죄 가운데 없애야지. 어떻게 없애? 하이트에 사가지고 빡빡 문질러야 됩니까? 하이트 풀어서 빡빡 닦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영생 사가냐 빡빡 문질러야 돼요? 아니에요. 그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건. 예수의 보혈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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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과 함께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함께 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상속자로서의 지위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여 상속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크리스천은 이건 뭔 말이에요? 정말 진짜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참 크리스천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참 크리스천입니다. 짝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짝퉁이에요. 몸만 교회를 들락거려요. 몸만 들락거려요. 육신만 들락거려요. 근데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 속에 육신의 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멘?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아들이 우상이야. 자식이 우상이야. 가만히 봤더니 남편이 우상이야. 골프가 우상이야. 주일날 예배보다는 골프 치러 가는데 더 신경 써. 낚시가 우상이야. 재산이 우상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법에 따라 충실히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습관적인 죄악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지만은 습관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 돈 준다면 다 합니다. 다 해요. 돈 준다면 다 해요. 돈 준다면 10,000원도 팔아먹어요. 돈 준다면 자식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자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너무 자유로워요. 아멘. 그게 뭔 말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면은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자유가 죄를 용납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부터 성령 받은 자녀답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도둑놈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거저 받는 자가 됐으니 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됐으니 우리는 뭐예요? 사기꾼이 되지 맙시다. 교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에 빠진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